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교회 지체들 복되고 거룩한 주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사오니 말씀을 여시사 깨닫게 하시고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생명 충만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종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도다. 우주님과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넘을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둥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어느 골짜 지나가며 어느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구원하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높이 높은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신다는 겁니다. 이루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도 놓치지 마시고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고개 드시고 저하고 눈을 맞추시고요. 그러고 이 말씀은 이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눈으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가고 아멘. 입으로도 들어가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먹을 때 뭘로 먹어? 입으로만 먹잖아. 그런데 영의 양식은요 온몸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마음도 우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눈이 초롱초롱 아주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눈으로도 들어가요. 그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럼 마음까지도 밝아져요. 예수님들이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돼요. 우리 모두 그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난 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100세에 나온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는 사람인가? 어떻게 번제물이라는 게 어떤 제물이에요? 통학살인을 해갖고 그것도 있잖아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과연 그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요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사실을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았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렇게 이상한, 어떻게 보면 잔인한 요구를 하시냐는 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요구에는 놀라운 매우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경륜이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기원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고 마음의 할례,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볼 때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믿음의 조상인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다가, 아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씨와 자손과 같은, 쓰이는 자손과 같은 의미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천하 만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 전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요.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어요. 3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자손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0장부터 22장까지 7대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질 만하면 또 나타나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라고 하실 때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보면 원어로 보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즉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이삭을 얘기하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삭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받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죽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거를 통전적으로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이가 99세인데 내 너와 너의 가족에 있는 가족, 또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모두 할례를 행하라.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할례를 하지 않으면 뭐에서 끊어진다면 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영적으로는 거듭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하는 행위, 그것은 할례인데, 즉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절대 앞에서 상대가 되어 율법의 정죄를 받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요 또한 상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할례를 모르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할례는 다시 말해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다는 표식으로서 그 뜻이 내표된 일종의 포경수술이에요. 그 육체가 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의 표식이 바로 할례를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생식 능력이 없으니 더 이상 내 자손은 육으로서 말미암아 난 속속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손들이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 바로 할례라는 비밀의 구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할례 사건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할례를 한다 이 자체는요, 이제는 나는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생식 능력이 없다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그때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0%. 그런데 이삭을 낳게 된 건 누가 낳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즉 아브라함 이후로는 더 이상 자연인의 상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오직 하나님부터 낳은 자라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었어도, 자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성령을 너무 모르면 안 돼.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할례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그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초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은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자로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애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즉 이삭은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약속의 자녀라는,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라면 그는요 아우성 치면서 섭섭할 수 있겠지만, 즉 육신으로 낳은 자녀라면, 자기 생식 능력이 있어서 낳은 자녀라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말씀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례가 상징하는 그 뜻이 바로 그거 하나님이 낳은다라는 뜻이듯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께 할례를 받은 이삭도 이제 육신의 후손으로 나올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둘 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걸 갖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할례의 의미를 잘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삼으시겠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이 시편 2편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게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납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식구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것이죠. 이같이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육신적인 차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은 이 할례 의미가 존재의 가치도 없는 자들이고, 아니 존재 자체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있으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해요. 그게 절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같은 없는 자들이에요. 자,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로마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그렇게 1년 동안이나 로마서 말씀을 강의한 거예요. 제가 우리 말씀을 깨달아야만 이런 말씀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만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육신으로는 죽은 자인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죽어도 산자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로 가봐요. 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이 말씀들을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성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아멘. 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은 육체를 따라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이 바치러 간 것이고,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를 잡아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는 음성이 들렸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옆에 있는 수양으로
대신 번제물로 잡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나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셨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이것밖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 여러분들 지옥에 다 들어갈 자식들이에요. 죽어서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미리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 같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은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을 세우신데, 횃불 언약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했으니까 그 의미를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횃불을 쪼개구기에 쌓이고 횃불 모습으로 싹 지나가죠. 그래, 이 횃불 언약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옵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해 있죠. 인도를 받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기업이 아니라 4대 후손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이 스데반 일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밟을 치만큼도 주지 않으셨고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의 소유의 땅 막벨락을 무덤 하나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벨락을에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그도 거기서 묻혔듯이 아브라함의 땅은 무덤 하나밖에 없었으며 밟을 줄만큼도 그의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4대 후손이 되어야만 가나안 땅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 유월절 피를 양의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그 유월절 사건을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4대 후손이 되어서야 이 땅에 들어온다.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었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비롯해서 어느 시대든 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러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도 그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씨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노라.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로 가봐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나오는 앞에 요한복음 8장 56절. 이런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느냐 이 말씀을 왜 쓰셨는가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요한복음 8장 5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교회 다니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도 반드시 영적인 마음의 할례, 곧 우리가 육체가 죽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이런 말씀 들으면 초신자들은 후다닥 놀래가지고 튀어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구속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전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성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내가 죽고 성령으로 또 거듭난 뭐 예수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예수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오직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본문 22장에 와서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까지 하신 것이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모든 민족이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똑같이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었음에도 그 우상장사의 아들이고 그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받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적과 꿀르는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 우리보다 뭐 특별한 믿음이 좋아서 뭐 아니라니까. 믿음은 다 하나님으로 도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나님은요 타락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미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이고 17장에 할례를 받은 사건이고 22장에 와서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서 먼저 창세기 15장 6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를 의뢰의 것이다 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믿어주었더니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뭘 믿은 거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듣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겁니다. 곧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만큼 명백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믿은 것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할례 사건이 있으면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에서 그 자손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자손이 아니라 신령한 방법으로서 즉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자, 그런 자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노정을 거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100세에 낳았건 가장 아끼는 독자이건 누구건 간에 인간은 모두가 태어난 자연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 아무도 몰라 나같이 이렇게 작은 종에게도 와 이런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구나. 와 자다가 일어서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그분께 다시 맡기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요 그분이 우리의 고난 중에 하늘문을 여셔요. 이런 비밀들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안에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즉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과 능력과 또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단계까지 온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군말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했던 가장 깊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영육간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디모데 제자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한편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듯이 정말로 하나님이요 이 천국 가나안 땅을 상징을 할 때 이 거룩한 땅이라고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말을 썼는데 이것은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러는 뜻이고 거기는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는 평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6년 동안 그 이후에도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1장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됐고 아이성을 전투가 있어야 됐고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싸워야 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런 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무조건 천국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너가 지금 어떤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 영적인 사람이 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 말씀이 소이꿀같이 날마다 달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정말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싸움을 해야 하고 적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불구하고 육체의 전쟁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요 이런 완전한 천국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며 끊임없이 원래 정과하고 있던 이 육성을 죽이는 싸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육성을 죽여야 돼.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완고한 마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만 되고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싸우는 전쟁으로서 이러한 거룩한 싸움은 애굽이나 광야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마음 안에서 있는 이러한 것들 몰아내야 될 것들
옛사람들을 자꾸 다 삭제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지만 거기에는 전쟁, 곧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하는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를 또한 이 오늘날 인본주의와 탐심의 우상숭배 등 각종 미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고 예수를 살지 못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하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불과하느냐? 영적인 싸움이 깊은 싸움까지 하늘에 있는 권세들. 저는요 이런 것들을 처음을 옛날에 너무 많이 하게 하셔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 듣지 않을까봐 걱정해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진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 어떤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데 귀신이 웃고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만 해도 그냥 근처만 가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잖아. 제가 그 근처만 가도 그 집사님 안에 있는 여자 몸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잖아. 안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막 뜨겁다고 난리예요. 뜨겁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런 수준에까지 싸우는 수준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설득 땅에 온 결과 초대받은 그 가나안 땅에 자기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즉 신약시대에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까도 찾아봤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했을 때 그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원정을 바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불평하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인도함을 받도록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히 참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열심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임을 믿어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집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이 목사님 앞에서 사모님 앞에서 말씀이 송이불보다 달다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열심을 내겠습니다. 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는 마음에 결단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결단한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늘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함을 받고 있고 성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장되어가는 자녀라는 생각을요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시길, 나를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에서 젖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매를 맞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채찍을 때립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오늘 안 나오신 그 집사님은 맨날 가끔마다 하나님이요
이제 저러다가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이 믿는 이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늘 날마다 신앙의 열심을 내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한 신앙일지라도 심지어 연약한 신앙들은 물질이 약하잖아요. 뭐 11조와 감사하고 하는 일이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나중에 자신을 하나님에 바치는 신앙의 높은 수준에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것을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족하는 마음을 만족시켜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지 그분은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다 자식까지 드리는 그런 정도로 한몫시키도록 우리에게 먼저 만족함의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 방법은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한복시킬지. 지금 나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행복하지 않고 맨날 일을 그래가고 교회 다녀도 그냥 뭔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저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 그것밖에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높은 수준을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 그 방법은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됐다는 것밖에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내하고 그 내놓을 수 있었던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오직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킨다니까요. 너무나 만족해서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경지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고 내 몸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감사하고 더 못 바쳐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 완전히 또라이네 미쳐버렸네 광신자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높은 경지의 신앙의 수준까지 이끌림 받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에 다 맡기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자녀까지 다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열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높은 수준까지 이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니라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를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도달하도록 출발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 조상들과 함께 살았던 하란에 머물었든지 또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세겜에 계시든지 먼저 아무것도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모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15장까지 오셨던지 앞으로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17장에 오게 될 것이고 아들까지 바치는 신앙이 높은 경지인 22장에까지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도록 우리를 만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혈육을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제 동일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과 감격에 서막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더욱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놀라운 신앙의 높인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